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정한 모든 동물들이 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예정하신 노아의 몇 식구? 100명? 8식구가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7일을 하나님께서 이 7일에 또 비밀이 있어요. 7일 동안 문을 열어놨다가 7일째 되는 날 문을 닫으시고 이 땅에 엄청난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솟구쳐 올라가지고 이 세상을 다 덮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이 닫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이 닫힐 때.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오는데 언제 교회 문이 닫히느냐 하면 이방인의 수가 로마서 11장 16절 14절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다 차면은 성전문이 닫혀요.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이방인의 때가 다 된 것을 뭘로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 이방인들이 이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이 텔라비브에 있던 미 대사관도 옮기고 성전 지을 마지막 성전 지을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구원받을 자 천국 백성을 다 하나님이 찾은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바람잡는 동서남북의 바람잡는 천사들에게 전쟁, 사고, 문제, 전염병, 환난을 전담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바람잡는 천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에 절하지 않고 할렐루야. 짐승에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수와 원수를 맺지 아니하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데 에베소 1장 13절에 인은 성령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인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 인침이 다 되면 다 인을 치면 하나님 여러분이요 세상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성취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때도 있을 건데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냐? 다니엘 9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 9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때를 70일에로 정했는데 70일에로 정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0아흘의 해가 다 지나가고 한 일에 그 한 일에는 7년인데 7년 대환란만 남아있고 69일에는 다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이 여기시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가지고 6000년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비밀이 역사에 비밀이 숨겨있는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 하셨는데 그 7일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때가 되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겠느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가 닫을 자가 있겠느냐? 저희가 닫겠습니다. 자원한 무리들이 코로나는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 닫혀진 교회 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열리더라도 또 닫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번이 훈련, 연습 없이 마지막 성전문이 점점 덜그덕 닫혀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릴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우리는 정신 차릴 때라고 말.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가서보면 준비된 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힌지라. 준비된 자들이 기름 준비한 5 처녀, 신부 단장한 5 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올라가고 천국문, 교회 문은 천국문을 의미해요. 은혜 문을 의미한단 말이죠. 은혜의 문, 천국 문, 구원의 문, 교회 문이 닫힐 날이 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성경을 통해서.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시대를 10가지로 구분도 하고 5가지로 합축도 하는데 5가지로 줄여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5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무죄 시대입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문제가,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심하고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 만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당장 가십니까? 거기는 병이 없어요. 죽는 것이 없었다고요. 울 일이 없었다고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런 아주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인간 속에 타락하기 전에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인자한 성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것이, 여러분 은혜 한번 제대로 충만히 받았을 때 느껴본 그 감정이 있어요? 네? 은혜 제대로 받았을 때, 아니면 조금 죄송하지만 복권 당첨됐을 때 그 기쁨.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다. 죄가 없었어요. 무죄 시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에덴 동산에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는 빼앗기고 말았다. 기회 주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붙들어야 하고, 은혜 주실 때 사모해서 쫓아다니며 은혜 받아야 되고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건강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정 주셨을 때 가정 잘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일을 잘해야 돼요. 에덴 동산 잊어버리지 말고. 사탄이 해쳐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을 때 내 마음의 에덴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복되는 마음이요.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을 시켜. 은혜를, 건강을, 영을, 육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힐링시킨다. 할렐루야. 이 무죄 시대인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다 먹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사탄을 박살내는 거죠. 무정갱이로 쫓아내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법을 줬는데 이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요? 율법 시대. 10가지 법을 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초자연적 기적을 통원시켜가지고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올려보내가지고 십계명을 주는데 이게 계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에게 모든 복을 모든 은혜를 모든 상급을 필요한 것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평안을 위로를 기쁨을 지혜를 지식을 믿음을 건강을 평강을 행복을 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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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가지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율법 시대 이전에 양심 시대라고 있어요. 무슨 시대요? 양심. 그러니까 부재 시대가 끝난 이후에 율법 시대가 오기 전에 양심 시대라고 있는데, 양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런 그 법인데 선한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염돼 가지고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 가서면 더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더러워졌. 예? 그 요즘에 M방 사건인가 정은이 사건 같은 거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 학대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 밥 먹는 데다가 막 이상한 걸 타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고. 이게 말입니다. 이게 양심이 이미 화인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을 줬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양심이 주어졌을 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남의 것 도둑질 않습니다. 이 율법에 나오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안 합니다. 어이구.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양심이 어느 정도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더라고 말이야. 이 양심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절대 내 편이 아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려. 오염이 돼버리니까 흐릿해지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 짓고도 큰소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에 가서 보면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나니 베드로서 3장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려가셨는데 어디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거기서 뭘 했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준 거죠.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간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산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율법이 주어졌으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없는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율법 시대가 도래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어. 율법을 제대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도 실패하고 맙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음식, 뭐 족밥 족은 있는데 구분 갈라졌는데 그 되새김질 않는 그 돼지 같은 것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래요. 이런 그 교단들이 있어요. 안식일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면 없는 거지.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자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하지 않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그 뭡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보면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가서 보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구약의 뭡니까?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긴 했지만 속죄소 앞에 뿌리긴 했지만 이건 그림자요 예표요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9장 가서 보면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능히 우리의 죄를 사하고도 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은 저번에 설교와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이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에레미야가 법궤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빼앗겼던 적이 있었는데 또 빼앗기면 안 되니까 동굴에 갔다가 숨겨버렸습니다. 동굴에 갖다 숨겨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데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깊은 동굴 속에 숨겨놓고 막아버렸겠다. 다 막아버려서 흔적이 없어. 누가 찾을 길이 없어. 에레미야가 누구한테 안 가르치고 죽었어. 그걸 어디다 좀 비밀리에 이렇게 좀 써놓던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있다고 해도 아무도 없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요. 지진이 땅이 갈라졌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손 발에 옆구리에 흘린 피가 쭉 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갈라진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피가 그 속에 바위 동굴 속에 숨겨져 있는 속죄소 법궤 앞에 뿌려졌다는 사실. 존 화이튼 박사가 법궤를 발견했는데 거기서 혈흔을 채취해가지고 그 3일 동안 희석을 시켜가지고 과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남자의 유전자가 없는 여자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더라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행으로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직까지는 교회 시대, 복음 시대, 은혜 시대라고 말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어떤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교회 문이 조금씩 열려 있기도 하고 단단히 걸어잡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열리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분이 완전히 닫혀질 때가 있는데 왜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랬느냐? 말라기 그 1장 10절 말씀,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도 갖다 막 드리고 형식적으로도 막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와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의 모든 정성을, 나의 최상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리꼬고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리다가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이게 예배 엎드린다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은혜를, 내가 죽을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어, 그 사람 앞에서의 태도, 나의 자세가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손주 손녀한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본을 보여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죽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으면 죽고, 예배가 연락이 되면 살고 연락이 안 되면 우리는 죽고. 할렐루야. 이 예배는 가멜산의 엘리야가 그 850명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던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는 불이 내려오면 살아, 안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살고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겁니다. 교회 문을 닫는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다가 다 차면, 인침이 끝나면 이 문이 닫히고 서서히 닫혀요. 은혜문도 같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서서히 은혜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교회 순위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200명 했어요. 1000명, 1200만, 1000만 명으로, 800만으로, 700만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은혜문이 자꾸 좁혀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큰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있는 교회도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이제 더 편하게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구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사정하는 거하고 전화로 그냥 빼끈히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의 수법은 그거예요. 교회 못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여서 긴장함으로써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오더라도 은혜 못 받게 하는 게 그게 사탄의 목적이니까.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이름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라서 너는 살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는데 힘을 써라. 그러지 아니하면 탈락한다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대는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사야 65장 11절과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에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마지막 남은 한 이래가 이 땅의 역사가 펼쳐질 때는 최악의,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서 보면 전무후무한 역사 이래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 여인들은 막 슬퍼서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를 구원시키지 못하면, 은혜밖에 못하면 차라리 낫지 않은 게 낫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게 않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못 가는데, 구원 못 받는데 그 나면 어떻게 해? 점점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이벤 여인에게 해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바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찰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찰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가 곧 내려오기 직전, 하늘의 천사가 무전경의 열쇠와 계시록 20장 1절에 무전경의 열쇠를 가지고 한 손에는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하여 이 옛뱀,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갖다가 싹 구철에 공중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귀신까지도 싹 끌어내가지고 이 무전경에 갖다 쳐넣는데, 사라냐며 거기 1000년 동안 왕노를 타는데, 우리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를 타는데, 할렐루야, 누구에게 인을 쳐주느냐?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공중에 휴거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 할렐루야. 짐승에게 절한다는 말은 마귀에게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지, 할렐루야, 사람의 말,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나면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말씀으로, 나를 훈계할 때도 말씀으로 아무개야. 자기한테 설교해봤어요? 자기한테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한테 설교도 한 번씩 해야 돼요. 나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내 설교 예배 드린 거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서 좀 보세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 눈물이 비어도 쏟아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할 때가 있고, 기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가 있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한테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설교를 해보라. 천년왕국, 그렇게 거대하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짐승에 절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자, 성령의, 왜 그러냐면 성령의 기름이, 은혜가 떨어지면, 고갈되면 말입니다, 절대 회개가 안 되고 예배 힘들어서 못 들어요. 말씀이 안 들려. 성령께서 조명해야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성령의 은혜가 소멸돼 버린 말이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귀먹은 자 그 말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자한테 말해보세요. 알아듣나? 못 알아들어요. 어떤 때는 귀신 축출할 때 방언으로 하고 그럽니다. 못 알아들어. 뱀은 귀가 헛다고 그러잖아요. 귓근육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귀가 열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내 바로 말씀하시옵소서. 그럼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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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믿는 자가 내가 올 때에 세상 마지막 때는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힘들다. 알곡 성도, 성령받은 성도, 택함받은 성도,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합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는 12장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도 알곡과 쭉저기를 천사를 보내 알곡은 모으고 어디다 모으겠어요? 절에다 모으겠어요? 술집에다 모으겠어요? 어디다 모으겠냐고. 알곡은 모으고 방주에다 모으겠지. 방주에다. 할렐루야.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거기 음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영원히 거기 던지리라. 나도 마태복음 25장 30절 41절 말씀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 21절 23절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30절에 가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령의 은혜가 안 오면 절대 주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한다. 교사로, 성가대로, 뭐 반주자로 뭘 열심히 한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이들이 피가 기운이잖아요. 이게 충만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피가 끓어서 그렇게 뛰어다닌다고요. 피가 끓어서. 나이가 들면 피가 식어, 열이 식어서 피가 안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힘들고, 걸어가려면 힘들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스며들면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네로시스라고 하는데 성령을 원해서 파네로시스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 같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영이 아니고 성령은 나를 움직이게,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종모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눈에 보여. 이렇게 감동이 돼.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너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올라간 이후에 하늘문이 닫히고 나면 이 땅에 바람 잡은 천사는 전무후무한 1년 대환란에 나팔 소리와 함께 대접을 쏟을 건데 그때는 죽고자 해도 죽을 수가 없는데 죽기 살기로 순교의 각오로 그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몇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알곡 죽기, 남은 자 구원입니다. 첫째 구원에 참여를 못해. 믿음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이를 악물고 나는 목적이 하나야. 나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막 목사님 언제 그러는데 남은 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댔어. 그 사람이 나요. 내가 권사님 집사님처럼 내가 천국 공중으로 휴거 못했어도 내가 이 7년 환란을 견뎌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순계 각오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을 거예요. 지금 기회 주었을 때 할렐루야. 그래도 지금은 해볼만 해요. 이길만 합니다. 기회 주었을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은혜를 주었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은사를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의 교회의 에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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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할 지금 하나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이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할 수 있을 것인가? 바짝 긴장하여 천국문이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버리하게 하나님 미지근하게 하나님 로제처처럼 왔다 갔다 종교적 형식적 의식적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너를 넌 문이 모른다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기회 주었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참여하게 하옵소서. 항상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인침이 있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지님의 성령의 폭우가 나에게 하나님 강물처럼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 불같은 성령 임하여 생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서 충만 장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기도할 맘, 회개할 맘, 찬송할 맘, 충성할 맘, 헌신할 맘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사멘. 예수여 이어리 나의 기도 들으사에 통하. 하나님, 예배에 소홀히 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게을렀던 걸 회개합니다. 세상의 마음 뺏겼던 것도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심이 세상의 하나님 묘지 욕심 때문에 어두워졌던 걸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옵소서멘. 예수여 기어 주님 기도 들으하에 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덧입혀 주셔서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여 피어리 나의 기도 들으사에 통하며 회개하. 하나님, 나의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불순종한 걸 용서해달라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세상에 취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따라 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등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문 열어졌을 때, 귀해졌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 은혜 문이, 방주 문이 닫히기 전에, 하늘 문이, 교회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불신자의 이방인의 수가 나 찰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생명동의 그들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끼워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타멸세계 하는 역사, 회개의 역사. 아버지,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약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달려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나의 정욕을 이기며 십자가 앞에 맞춰진 재물 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가 불순종한 원합니다. 순종할 믿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여, 내게 영을 부어주시사 가슴을 치며 통하며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 아버지여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경외히 했던 것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진령과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산예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기회는 지나가고 있는데 방주문은 닫혀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가족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 이 자리에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 비상나팔에 울려오고 있는 이 시점,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고 있는 이때에 내 부모, 내 가족도 끼워주소서. 생명록에 꼭 그 이름 석자 올려주십시오. 마지막 차라도 타고 마지막 기회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이름 불러주시고 바울처럼 직접 환상 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문 열어졌을 때, 기회 줬을 때 달려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에덴에 기회 주었을 때,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믿음 있을 때 하나님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드릴 수 있을 때 주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물 속에 있는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 같이 연락해 주셔서 내가 받았다, 내 신음을 들었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풍요로운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영역으로 강건하여 세상을 다스리며 정하며 정복하며 사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너 외에 다른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외에 다른 가족은 어디 있느냐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 정전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회개하며 대신 중보하며 기도할 텐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마어 회개하는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와 형제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천부의 의지 없소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울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잠시만 성전문을 다시 하나님 개방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싸우니 풍성하게 싸우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잃어버린 은혜 회복시켜주세요. 잃어버린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잃어버린 물질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그 사랑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리. 하나님, 1년 이상 교회 문이 닫혀졌습니다. 교회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꿈도 꾸지 못했던 연실 하나님의 세상 끝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성전문이 굳게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불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수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잠시만 심판을 보류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소. 주님,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되 주와 한 모든 것 그렇겠어. 하나님, 복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오늘 저와 같이 그들이 탈락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다면,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 주의 주와 내 구한 모든 것 늘하겠으니. 아버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그 지점에서 그들이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소멸하고 있어요. 아버지,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영혼을 끌어안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하여, 성령의 감동하여, 성령에 이끌려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문 열었을 때, 교회 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제물되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방주 문이 열렸을 때, 교회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 은혜 문이 열렸을 때, 천국 문이 열렸을 때, 귀해졌을 때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손잡아줬을 때, 손 내밀 때 나와야지. 하나님, 1년 이상 교회 문이 닫혀졌습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 문이 열릴지 모르고 영원히 닫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내려주시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잘 때가 아닙니다. 세상 일에 취할 때가 아니오. 먹고 자고 하나님 아버지여, 노아 때와 같이 우리가 시댁하고 장가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숭배북에 진행되는 하나님 구속사에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구원의 문이 닫혀져가고 있고 하늘 문이 닫혀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한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얼진 영혼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눈 안 됩니다. 이 내 눈 하나님 안 됩니다. 그들이 원란에 넘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하나님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 내어 충실하게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잔념을 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나 죽은 아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위해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기회, 방주문이 닫혀지기 전에,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지기 전에 그들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기울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힘이 부족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울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 때를 알라.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경고의 나팔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말세의 징조와 현상이 하나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일에 취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찾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은 비상시대요. 하나님 마지막 차라도 하나님 하야되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하나님 놓여 있습니다. 긴급 하나님 구원이 요청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7일의 유보의 기간을 주었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고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에게 도와주시고 게으르거나 앉는 팔거나 마음 뺏기거나 시간 뺏기거나 세상 일에 안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님으로 마지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버지와 전성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승리 후지에 완전히 연동문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방인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택한 백성 구원의 수에 들어오야 될 나라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나라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크게 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주십시오. 하나님 꼭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들에게 외형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주여 합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길 나라는 기도하고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사오니 믿음으로 완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기도를 여기서 하지만 중보하지만 역사의 연장에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주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그들에게 주셔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너희 회복되어지를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를 은혜가 회복되어지를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하나님의 시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